이거 한번 다 살펴보기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각 장마다 어떤 걸 좀 이렇게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만 좀 이렇게 챙겨보고 그렇게 넘어가죠. 우선 이제 사무엘 상하가,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책 이름이 사무엘 상하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차피 이 사무엘 상하의 어떤 주인공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윗인데, 책 이름이 이제 이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좀 그 이유가 있겠죠. 우선 사무엘 상은 이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전환 시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제사장 엘리에서 사무엘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스림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가도기적인 내용도 있고, 또 완전히 왕정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참된 왕인 다윗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속적인 왕인 사울의 왕이 중간에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누가 참 왕인지 이렇게 대비시키는 어떤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에는 보면, 자, 엘가나고 하는, 이것도 또 에브라임 산지죠. 우리 에브라임이 이제 상당히 그 사사기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에브라임이 좀 문제가 있는 동네이죠. 거기 엘가나라는 이도 레이 지파 같아요. 그 엘가나의 어떤 두 아내가 있죠. 브린나와 한나가 있는데, 꼭 그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자녀 얻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렇지 않은 자는 또 자녀가 많아서 그것이 하나의 건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어떤 서러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브린나와 한나의 어떤 그 두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챙겨봐야 될 것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 네. 왜 한나는 하나님께서 왜 임신을 못하게 하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낳든 말든 내버려 두셔가지고 계속 낳게 하시고, 누구는 임신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임신을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서 그 얻는 그 아들, 그리고 또 왜 한나는 하나님께 그럼 기도하라고 이 태를 닫으신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을. 그리고 그 분인나와 한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성경책에서 보면 보니까 분인나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니까 분인나는 나쁜 여자고, 그러니까 남의 편이고, 한나는 우리 편인 그런 감정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은 나도 이뻐하고, 제가 옛날부터 성경 읽을 때 그런 감정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오늘도 이걸 읽다 보면 분인나는 나쁘네,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걸 답을 얻지 않으면 뭐 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혼적인 신앙은 이렇게 뭔가 이 전도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잘 하는데, 이 영적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사람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키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나라는 것이 여인이 한 아들을 얻는 데는 그 때가 차야지만이 얻어지는 아들과 그냥 때가 뭐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낳으시는 아들과 이런 어떤 차이를 좀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 여자자매님. 저는 그 한나와 분인나와 한나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그 하갈과 하나를 생각해요. 저기 창세기 때 창세기도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과 그 이제 대비되는 것이잖아요. 생명과 율법과 그 저기 뭐 다 읽어보면은 저기 하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예, 네, 알았어요. 예. 그 한나는 아니 저기 하갈은 한나가 그 아니 저기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약 올렸잖아요. 이게 예. 하갈도 참 격분하게 했고 이게 약 올린 거죠. 이게 사람을 화나게 한 거죠. 야 한나는 아이를 얻고 자기는 열이나 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본천대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게 자꾸 분인나가 약을 올린 거고 여기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갈이 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꾸 그 화나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자꾸 저기 하갈에게로 갔고 또 이제 그 사라가 그 저기를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스마엘이 또 저기 이삭을 희롱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여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렇게나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며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가 사는 자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녀가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간단하게 하라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셔야 돼. 이제 예, 음, 여기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얘기한 예.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저 사라와 하갈이 있었고 또 야곱에게는 라헬과 리브가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엘가나에게는 브린나와 한나가 이렇게 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교회의 모습으로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또 이 한나가 아들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강구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 하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처럼 참 저나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뭔가 낳아야 될 아들들을 때에 따라서 낳아지면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사람을 낳는 것이 아들 낳는 것과 매 마찬가지니까 예, 저기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나 또 침례 요한이나 또 이삭을 낳을 때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2장일 거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럼 임신할 때도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낳는 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여기까지요. 네.
근데 여기 저는 참 이 일장을 보면서 되게 쿨하다. 뭐냐면 기도하고 엘리가 너희 그 고한대로 이렇게 될지어다 하니까 내가 주인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서서 가면서 한나가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졌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쿨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한나의 응답 이런 것들이 참 좀 예전부터 새로웠어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이 엘리가 이렇게 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비둔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할 때마다가 맥을 잘못 짚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그러고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 영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했을 때 그 근심의 빛이 사라졌고 또 그의 축복한 대로 아이를 가져요. 전 그게 참 이상했던 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지 가문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권위나 어떤 그런 이 권능은 그대로 이렇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지금도 이해가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거는 사명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그 폐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따가 나중에 가다 보면 그 블레셋 그 방백들이 그 속건제로 드릴 때 금독종과 뭐죠? 독종 형상과 금지 이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서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자, 1장에 우리 시간 많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가 빠진 거 있으면 또 형제님 잘 챙겨서 또 전해주시리라 믿고 2장으로 갑시다. 한나의 기도. 진짜 한나의 기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그 체험들이 참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구한 것을 받고 받은 것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찬송시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 밤에 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용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어떤 찬송시거든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또 여기 위에 가면 또 자기 뿔을 높이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린 나에게 최종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다라는 승리가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런 어떤 승리자의 어떤 한나와 대비되는 것이 행실 나쁜 그 엘리의 아들들을 탁 대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나의 그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 실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가는 모습들 여기 보면은 매년 거기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들을 지어서 갔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돛을 지어갔다라는 것은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들임으로 인해서 다른 후사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고 이렇게 하는 한나의 어떤 그 엘간의 집의 어떤 번성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엘리의 그 아들들과 엘리의 집안에 대한 어떤 저주를 이렇게 내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연결돼 가지고 승리자의 어떤 승리가와 어떤 하나님의 합당지 못해서 저주받는 자를 이렇게 잘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사무엘 2장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거. 예, 이게 이 부분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두 가지잖아요. 제사로 드린 것을 이제 하나님보다 지가 먼저 갖다 먹은 거. 그 다음에 휴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한 부분 두 가지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게 그게 좀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우리도 그 짓을 해가면서도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똑같은 그 짓을 우리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원대로 이룬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찬송시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칭찬받을 일이나 뭔가 자랑할 일이나 하나님 앞에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먼저 생각지 않고 본인의 어떤 자랑으로 챙겨서 이렇게 챙기는 거 이런 것들도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과 뭐 같을 것이라 생각도 들고 또 뭐 저 제사장의 그 여기 보면은 엘리의 아들이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이런 거는 뭐 영적으로 뭐 오늘날 이 시대에 뭐 하나님의 양을 자기 양 삼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라면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신전 기생들을 이렇게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행색으로 행하는 어떤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절이에요. 29절. 이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보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어떤 가장 어른이 이제 모든 것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징계로 보면 집에 노인이 하나 얻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일단 생명적으로 보면 장수하는 생명이 얻겠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노인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의 어떤 교훈을 이렇게 내려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도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볼게요. 그 엘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눈이 어둡고 비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비둔하다고 하는 건 기름기가 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만 살찌우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제가 어딘지 말씀을 못 이으니까 그러면 지금 엘리가 정상적 그 사람이 자기를 살찌우지 않았으면 그렇게 비둔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보면 애비를 할 수 있고 애비를 보면 아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경에서 항상 이거는 그 거의 동일한 그 규칙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을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이 근거가 어디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나는 뜻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을 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조금 그 이해가 되는 것이가. 그런데 희망 여인과 잠을 자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애매하게 또 얘기하면 장로 형제님이 모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봐 오늘 말은 좀 조심하고 싶은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예. 선생님, 제가 예. 느껴지는 건요. 네. 여기서 그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불량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도. 근데 제가 좀 느껴지는 것은 그 다윗의 아들들이 압살롬이 그 다윗의 그 바세바를 통해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지만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그 첩을 궁에 열을 놔두고 갔는데 압살롬이 다 범했잖아요. 아버지의 여자들을. 그리고 저기 아도니아도 또 나중에 반역을 했고, 그러듯이 그들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기는 엘리가 그 제사장노를 제대로 못했고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이스라엘이 패하게 했고 그 언약궤도 다 뺏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을 뺏긴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죽이기로 이 아들들을 작정했고, 그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 했고, 그 전에 또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또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런 것처럼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나중에 바세바를 통해서 그 용서를 받았지만 후에 그 칼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고 또 그 첩을 그 열이나 범했고 또 아도니아도 나중에 반역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다려도 안 시켜주고 놓치는데, 네, 저는 이 부분으로 봤습니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대비되잖아요. 제사장에서는 이 두 부분을 필히 봐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유대인 시대잖아요.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혼잡하고 모든 게 섞여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제각기 자기 갈 길로 잘못대로 다니다 보니까 자기 오른대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은 다 뒷전이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홈리아 비나스가 그 짓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 곳곳에 지금 초기이지만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창세기부터 계속 닮아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장 몇 구절은 찾지 않을게요. 짧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혼잡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한 때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기 전이라서 모든 문제는 항상 생기게 되죠.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그냥 제각기 자기 좋은 대로 내 오름으로 내 열성으로 모든 걸 하고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하고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외자자매님이 필요한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네, 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따가 저기 형제님한테 그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마포 에봇이 뭔지 좀 메모하셨다가 직접 설명을 주셔도 좋겠고, 이거 세마포 에봇이라는 게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일반 제사장이라는 뜻인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저기 대제사장은 엘리니까 네, 여기 사무엘은 이제 갓난 애기잖아요. 애기로서 이제 그 실로의 그 성막에서 지금 그 대사제의 손에 의해서 기름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 그런데 대사제의 옷을 쥐어다 입혀줄 리는 없는 거죠. 그건 대사제의 옷이라는 한 벌뿐이니까 혼자만 입는 거니까. 그럼 일반 제 얘네 옷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래도 그 예, 연습이 예. 아직 하니까. 자,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의 옷인데 앞으로 장래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걸로 예비해서 이렇게 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그 엘리와 엘리 아들에 대해서 이제 대책으로 35절 36절에 보면 새로운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뜻에 맞는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깝게는 사무엘이 될 것이고 멀게는 이제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렇겠죠.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드디어 하나님의 예? 그 2장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할게요. 예, 예. 그 제사장이 그 반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한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계속 그 실로에서 그 혼자 이 그 수직하는 일을 계속 했다는 것인가, 또 사무엘도 계속 거기에 거했다는 것인가, 그 이게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좀 그 부분 좀 궁금했어요. 이따가 그러면 형제님이 말.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대사제의 직분의 전환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레위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바꿔서 하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비느하스 때 같으면 그게 본류가 아니잖아요. 레위의 차자 계보에서 나온 제사장인데 대사제 노릇을 하게 되고, 지금 엘리 때까지 이렇게 이제 그 부리가 쭉 흘러나오다가 이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이 계보는 아마 그게 게르손의 후손이거든. 레위의 그 장자 계보. 다시 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장자로 갔다 차자로 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윗 때에는 두 제사장 계보가 쭉 흘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양반차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사장 직분이 두 제사장 직분이 혈통적인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혈통적인 그 대사제의 그 계보, 레위의 계보가 아니지만 이제 완전히 영적인 대사제의 직분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그 사제의 그 제사장 직분이 계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계의 목사제도 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또 계보가 또 영적으로도 또 나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이제 그 사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사무엘까지 사사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라고 했지만 그 정식으로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사 시대가 종결되고 왕정 시대로 가는가, 그 과정에서 사울 왕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계보도 두 계보가 이제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것은, 이게 사제 계보도 이제 두 계보가 이렇게 흘러져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제 또 왕은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제이고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인가, 이걸 지금 다루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족보 이야기를,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암기는, 전에는 술술 뭐 비누아스 계보와 사독 계보 이걸 쭉 연결해서 다 그 막 암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 저 앞에서부터 그 암기하기가 좀 어렵네. 그러나 어쨌든 계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제로서의 그 직임을 행하는데 어떤 영과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되고, 이제 왕도 두 계보가 있으니까 어떠한 그 영과 어떠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이라는 건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중보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기왕 얘기 나온 길에 우리 윤영재가 처음에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폐하려고 작정하신 그런 사제인데, 그 대사제가 엘가나의 본처인 한나를 축복했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 무슨 그렇게 불의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엘리, 지금 아이고 나 이렇게 이름이 자꾸 잊어먹어. 엘리 제사장, 자꾸 엘리 제사장, 아니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응한다는 게 이게 참 이상하지 않냐. 아까 이게 질문을 그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51절을 내가 읽어줄게요. 이것은 이해를 도우려고 그래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그 행정, 경영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1절이죠. 50절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죠. 네.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그 해 예수님을 죽이던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야바는 불의한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한 사람은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도 불의한 왕이지만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엘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를 세웠는데 그가 불의한 짓을 해. 그래도 그에게 그 해의 대제사장이나 그 해의 왕이면 그 권위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우리는 이제 세상 교계의 어떤 목사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아요. 그런 목사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계의 어떤 생태계, 이것이 문제다라는 걸 자꾸 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그렇다 누가 저렇다 하고 개인의 어떤 흠이나 허물을 자꾸 그걸 파고들어서 발표를 하고, 정치인도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특히 국가 지도자 선출할 때만 되면은 막 권모술수, 음모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신문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시대는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절대 보시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하셔야지. 그건 세상에 관심 가지면 엉뚱한 헛다리 긁어가면서 오해하고 분품고 그럴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세상 나라는 다 그런 거니까. 그냥 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제도권이 끝나기 전에는 그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제도권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사제를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끝내고 새로운 사제와 새로운 왕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네, 마칩니다. 예.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계보에서 이제 사도 계보로서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2장 다시 한 번만 그러면 28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8절에 보면 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엘리 가문에게 이런 영광된 것을 줬는데 불이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교체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3장에는 이제 진짜 그 제사장이 교체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어떤 상태가 이러하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등불은 아직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등불을 그 희미한 등불을 누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냐 하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을 3번이나 불러요. 그렇게 불러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한 일을 행하리라 하고는 그게 뭐냐면 엘리의 집에 대한 어떤 심판과 저주에 대한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알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다 이제 듣고 이제 좀 그 엘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두려워하는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 들은 것을 충성되게 행합니다. 하나도 말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를 이렇게 말씀을 딱 엘리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20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세우심이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그대로, 지금 엘리 집안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전하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전하는 어떤 그런 사무엘의 첫 소임을 딱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래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가면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패하죠. 패해서 4,000명 가량이 이제 패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반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리를 내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 앞세워서 우리 진영으로 드리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블레셋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출애굽이나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 정복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표현대로 하면 이 능한 신들의 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담대히 또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3만 명을 죽여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그 엘리의 두 아들도 이제 죽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3장에 엘리 집안에 대한 어떤 심판이 그대로 집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쟁에서 패한 소식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전하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렇게 죽는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그때가 엘리가 사사로 40년을 행했을 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 소식을 듣고 비나스의 부인이 임신해 있었는데 스스로 이 부인이 비나스의 부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알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 이야기까지가 4장입니다. 자, 이들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행하는 자들 또 실로에 있던 그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진영해서 이렇게 하면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는 언약궤를 거의 위신 수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어떤 그런 행실이죠. 자, 여기에서 내용에 대해서 뭐 특별히 또 우리 좀 챙겨봐야 될 내용 미리 좀 준비 좀 하세요. 5장에 그 만약에 좀 이렇게 나눌 게 있으면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 언약궤가 홍재님께서 이렇게 근데 이때의 언약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은 하나님의 현신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는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자각한 것이 아니고 임재한 것이고 또 그게 이렇게 바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왔으면 하나님이 오신 거고 또 법궤가 떠났으면 그 누구요? 엘리의 며느리가 죽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또는 그분의 실제가 떠난 것을 이렇게 이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저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다사 시대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전부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았다면 제사장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묻고 행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묻지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도 묻고 행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들 소견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실제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돼요. 실제 우리 삶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예. 자, 결국에는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어떤 원인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이스라엘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징계의 어떤 채로서 이제 블레셋을 붙였는데 그러면 이 전쟁에서 패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면 이 일이 웬일인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언약궤가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어떤 그런 원인이나 뭐 어떤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스라엘 스스로를 살펴보지 못하는 어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의 어떤 표상이라고 보이죠. 니나 자비님 뭐 말씀하시려고 풀으셨나요? 네, 저는 그 4장 7절하고 8절에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면서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는 말씀에서 그 신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신으로 표현한 것과 그 8절에 보면은 신들로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니까는 신이라고 한 7절에는 그 유일신 가스로 표현이 돼 있고요. 밑에의 그 신들은 이제 그 작은 그 소문자 쥐로 돼서 그 신들이라는 걸로 여러 신을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어떤 뜻은 다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되져서요. 이거는 아마 히브리인들은 유일신이지만은 블레셋인들은 다신론주의자들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7절에 여전히 7절에 신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형제님이 얘기했듯이 그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귀신들을 그 모시는 그런 사상으로 저기를 한다 그런 말씀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문자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따로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차이죠. 아니 근데 저는 7절하고 8절을 이제 견줘보는 거죠. 이게 네. 히브리어는요.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과 신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성경 그래서 내가 영어 영문도 내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 한글처럼. 한글처럼 그대로 영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아까 말했듯이 어떤 구별이 필요한 건가 싶어서요. 이거는 뭐 제가 보건대는 7절은 많은 신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신을 이렇게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블레셋 입장에서도 보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게 7장이고 또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은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블레셋도. 그러면 신과 신들의 전쟁에서 만약에 전쟁이 있다라면 그 어떤 신들 손에서 그러니까 신들 네, 형제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알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족속들은 많은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도 그 여러 신들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주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건 이스라엘의 그 신앙 개념이지 가나안 족속들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장만 그러면 이거 시간이 많이 제가 큰 거. 사장에 네. 그 언약궤를 뺏기는 거를 조금 말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를 여기서도 조나라하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앞에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앞에 나가 싸우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누구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 있느냐면 2장 제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의미심장해서 외웠던 말씀인데 30절 끝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앞에서 이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희망의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도 초지일관 이게 에비의 신앙을 지금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끝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5장에 이제 법궤를 뺏기죠.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5 성읍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3 성읍으로 이렇게 옵니다. 처음에는 바수도 거기에서 다곤신을 이렇게 쳐부수죠. 그리고는 이제 독한 종기가 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수도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제 가드로 갑니다. 8장에 가드로 가죠. 거기에서도 역시 독한 종기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또 다시 10절에 보면 에글론으로 가요. 에글론을 갔다가 거기에서도 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이 모여서 이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각 성읍에마다 죽지 않은 자들은 12절에 보면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성읍으로 이렇게 뺏겨서 이렇게 들어가게 한 것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떻게 부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사실은 들어가신 거죠. 그것이 지금 5장의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5장에서 또 우리가 챙겨봐야 될 어떤 말씀. 이게 제가 일단 보이는 걸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멸시하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6장에서도 이제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떠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법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휙하니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자기를 하여튼 이스라엘을 떠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경륜과 이 비밀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새 성읍을 돌고 나서 다시 그 수레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까지 하여튼 이 나를 능멸하는 이 멸시하는 자들을 떠나는 그것으로 일단 거기는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설명 불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박영재님 예. 네네. 그 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어차피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지금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고 육적 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큰 성 바벨론에도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얻을 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 말하자면 육적인 세상 교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 가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궤가 갔으면 예. 그 블레셋 혼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블레셋 족속들이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뭔가 좀 일말이라도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참 혼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궤가 가가지고 다곤신도 쳐부수고 종기로 이렇게 울부짖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이게 성경이라는 게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큰 성 바벨론에서 그 성이 무너졌었을 때 10분의 1이 그 10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그 7천이 죽는 것을 사실은 구속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하자면은 그때 당대의 최고의 가장 사악한 소돔성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거기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갖다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블레셋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그쪽으로 옮겨져서 내 백성일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라고 분명히 그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형제님 말씀이 그럴 것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블레셋에서도 쳐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좀 이렇게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여기는 총기만 일어나고 그냥 말았어요.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부르박 내려가지고 다 멸했잖아 전쟁. 여호와께서 블레셋 족속을 부르박 내려가지고 예,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그렇게 되죠. 잠깐만요. 거기서 이제 수레를 끄는 암소가 그 6장이야, 6장. 예.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겠네. 자, 6장에 보면 이제 응악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세계 성읍을 이제 하나님이 치시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 돌아오는데 그들을 보면은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뭐 어디서 들은 게 있었던 모양이죠. 이들도 하든지. 그런데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방백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다섯 성읍이고 그러니까 5 방백이 있었겠죠. 그래서 금독종 5개, 금지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하죠. 또 젖먹이는 소 2마리, 멍에는 매지 않았지만 멍에도 매지 않았는데 젖먹이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어요. 그래서 끌었을 때 이 소들이 수레가 베세메스로 이제 향해서 제대로 잘 걸어가면
아,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쳐가지고 새 성읍에 이렇게 악한 종기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셨구나. 만약에 그리 제대로 가지 않고 이러면 아,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테스트가 이렇게 보면 똑바로 가기 어려운 소를 이제 2마리를 끌고 오죠. 새끼는 떼놓은 2마리. 멍에도 한 번도 안 매본. 멍에도 한 번 안 매보고 젖 먹이는 소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떼어놨으면 새끼한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게 깨를 낸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건 우연히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렇게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런데 이 소가 SMS를 향해서 아무 군소리 없이 이렇게 울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 경계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큰 돌 있는 데까지 이제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그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수레는 나무로 이렇게 쓰고 그 암소는 이제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 이제 5 독종과 5 금지를 만든 이유를 이렇게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SMS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먼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5만이라고 이렇게 갈로를 쳐놨죠. 이게 성경책마다 어떤 책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제 5만을 이렇게 갈로를 쳐놨는데 그 KJV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걔가 이제 그런 어떤 또 마지막까지 베스메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징벌을 이렇게 행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장에 가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사람 거기는 이제 유대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신을 좀 이렇게 모시고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양하는 것까지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6장에서 우리가 또 챙겨볼게요.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6장에서 우리가 저는 이제 유심히 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멍에 매지 않은 소를 갖다 제물로 드리는데 숫소를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숫소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근데 여기서는 암소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멍에를 메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나 요셉 이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라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는 것은 실제로 야곱이나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가 애굽에 가서 멍에를 갖다 직접 메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다름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암소가 나와요. 암소가. 특이한 점이 거기에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것이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비슷한 것 같은데도 숫소를 드리지 않고 암소를 드리고 법궤도 비슷한 것 같은데 법궤는 비슷한데 하나님의 법궤인 만나가 들어가 있지 않고 아론의 그러니까 만나나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금지하고 두꺼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독이 발한 두꺼비인데 동양 사상에서도 보면 쥐가 12지 신에서도 으뜸이잖아요. 그리고 두꺼비는 이제 복을 상징하는 우상 신이고 그게 블레셋의 신들이었다. 실체다. 그게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신을 그러니까 암컷을 앞세운 자들이고 실제로는 음료를 갖다가
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그걸 계시록에서는 짐승을 탄 음료로 묘사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 내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형제는 이제 큰 틀에서는 박영재가 좀 잘 본 거고. 예. 우선 하나님께는 마귀도 꼭 유용하게 필요하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걸 인식을 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제 이 삼일기 시작 말씀에서 왜 내가 이걸 꼭 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앞에 두 아들이 죽어요.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그랬죠. 그 장자와 차자 둘은 죽고 삼자와 사자가 지금 제사장 직분을 이 계보가 하다가, 저 말하자면 엘르아살 계보가 하다 이다말 계보가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 이르는데, 다윗 때가 되면 비느하스와 그 사독이 이제 양 반열로 이제 결정이 돼서 두 계보가 쭉 이렇게 제사장 제도가 이어지는데, 그런데 앞에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흠결이 많은 사제, 또 흠결이 많은 왕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사실은 사탄이 쓰시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제나 그런 왕을 두셨을까? 그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현저하게 지금 두 생명이 살면서 계속 싸워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에 대한 암시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의 전쟁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야, 실제는. 자, 그런데 이 괴를 가지고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도리어 괴가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 말이겠죠.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말씀 내려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 관계한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는 유대교가 필요하고 기독교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중에서 이기는 자를 빼내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싸움을 시키면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유용하기 때문에 먼저는 이 어둠의 권세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뱀이 먼저 쓰임을 받아야만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집약적으로 두 괴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괴가 있어요. 아까 박영재가 말한 것처럼 큰 틀에서 그건 정확하게 잘 본 거예요. 여호와의 괴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괴를 흉내낸 새 괴가 있어요. 그 흉내낸 새 괴에는 금독종, 우리 박영재가 말한 개구리 귀신들의 왕이 두 급이에요. 동양 사람들의 사상은 아들에게 뭐 3kg 이상 이렇게 튼튼하게 나면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다고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아들 낳았을 때 그 시어머니한테 수고했다, 아가 참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이 떡두꺼비 같은 우리 가문의 기업물을 이 손자를 내 품에 안겨주다니 해가면서 시아버지는 뭐 맨날 애기 낳는데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기뻐가지고 그냥 하고, 그거 뭐 다 보이잖아요. 다 그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두꺼비는 성경에서 말하자면 개구리들의 왕이거든요. 그게. 그럼 개구리들은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쥐는 아까 우리 박형제가 얘기하던데 12가지의 짐승으로 봐요. 인간 세상 사람들을 다. 그런데 12가지 짐승 중에 마지가 맛짐승이 누구냐면 쥐예요. 하나님 맨 먼저 쥐를 만들어 이제 창조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쥐띠인데 그 특징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는 곡식 훔쳐다가 먹는 거 아니면 시궁창 좋아하는 거, 뭐 특징은 뭐냐면 새끼는 잘 낳는 거. 이런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쥐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쥐고기라는 건 원래는 이제 쥐고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직과에 속하는 토끼 이런 거 길러서 잡아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토끼도 그 직과에 들어가잖아요. 토끼도 그 새끼 어마어마하게 잘 버티려요. 그리고 또 햄스터라는 것도 그 직과에 들어가는 거 새끼 잘 나가지고 그런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쥐는 모든 짐승이 멸망당해도 쥐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활하고 숨을 줄을 알고 피할 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쥐떼가 산으로 막 도망가면은 이게 해일이 온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걸 믿어요.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쥐구멍에서 다 나와가지고 막 높은 데로 도망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것은 큰 해일이 온다는 징조다 이렇게 과학자들도 그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쥐는 세상적으로 보면 선견지명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건 징후를 아는 그런 선견지명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블레셋 족속의 괴에는 금독종과 금쥐를 넣어가지고 그 소 2마리에다가 이렇게 괴짝 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소라는 것이 길들임 받지 않은 즉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였다는 거예요. 세상교회 목사님들 거짓말의 명수예요. 개구리 귀신부터서 그래요. 그 거짓말하는 귀신들이잖아요. 개구리라는 게 거짓말하는 귀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왕이에요. 금독종이라는 것은. 거짓의 아비는 사실은 마귀를 상징한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쥐라는 건 하나님을 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짐승들의 장자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들의 바다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짐승 세계의 으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블레셋 족속의 신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독교계의 예수가 그런 예수. 그래서 그걸 다른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길들임 받지 않은 그 암소가 그 수레를 끓게 만들었고 그 수레 위에 그 괴를 올려서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속건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들의 신앙관과 이스라엘의 신앙관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호와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한 거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대조를 지금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회개하도록 종선자들을 보내서 책망과 권고와 꾸중의 말을 하면은 제 길로 그냥 끝까지 가요. 듣질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달래다 안 되면 아유 너희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 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그럼 떠나실 때는 외로운 여행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과 같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지 지금.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의도적으로 괴가 블레셋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그 성읍들을 이것저것 비행 돌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는 얘기예요. 사무엘 여기 상에서는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고 사무엘 하에 가서 이제 다윗이 괴를 예루살렘에다가 모신 때까지 이 괴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계의 그 조직 신학이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의 진료는 맞지 않다라는 걸 자꾸 증거를 하면 기독교계는 거슬러 듣죠. 저 사람 왜 이렇게 그냥 입만 벌리면 목사제도 신부제도를 이렇게 치기만 하느냐 이렇게 듣는데, 그건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야만 이기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눈 하나 끔찍이나 해요. 그런데 누구는 들을 귀가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고 속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제 이런 이치를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는 게 멍에를 매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자기가 책임질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윗을 만나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 과정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블레셋에게 뭐 괴가 갔다가 뭐 다곤신을 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신을 이긴 신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우리를 해코지 하니까 그들의 신의 주인 섬기던 사람들한테 보내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보내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 편으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게 돼 있다. 악과 죄를 멀리 하셔서 미워하셔서 버렸지만 원수들을 완전히 다 멸하고 나면은 이기는 자들에게로 그분은 돌아오신다 이 얘기예요. 마칩니다. 자, 우리가 6장에서 하나 생각해 볼게. 우리 그 어깨를 이렇게 그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수레에 끌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갈 때 수레에 끌고 가다가 우싸 죽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그냥 아무 일이 없고 그때는 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여기 오늘은 저게 다섯 다섯 동쪽 다섯과 지 다섯 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어떤 속건제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윤행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풀어줬는데. 예. 안 받아요. 저는 저는 좀 오늘 어제를 보상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아까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갔다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를 얘기할까 하다가 어제 생각나가지고 입을 다물었어요. 어제 너무 애쓰다가 사람들 웃게 해가지고 오늘 좀 자제를 하려고 해서 했는데, 아까 그냥 할 걸 그 생각을 하면 웃었는데. 근데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저는 블레셋 땅에서 암소 두 마리가 그 송아지를 떼어놨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건데, 이 소가 암소 두 마리가 끌고 갔다 그랬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멍에를 매지 않았다 했을 때, 그러면 블레셋 땅에서 그들의 신학에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거는 어떤 교훈에 내가 매이느냐 지금 그 문제인데,
그러면 거기서 그 멍에를 매지 않았다 그랬으면 이제 이유가 뭘까요? 못 들어서 안 맸을까? 아니면 뭔가 이상하고 힘들으니까 거기서 부대끼는 영혼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짧게. 예,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 있던 그 누구예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기 그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근데 그 블레셋 땅에서 그 암소 2마리가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장을 좀 마칠 건데요. 우선은 거기 젖 먹이는 소 2마리와 그 젖 먹이는 소 2마리로 이렇게 수레를 끌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간섭 안 하면 소가 이 정상적으로 베세메스로 갈 수가 없는 소예요. 당연히 새끼가 더 뒤쪽에 있고 하는데 지 새끼 찾아가지. 이게 하나님이 그 블레셋 성읍들을 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요. 젖 먹이는 소를 뗀 거 뭐 이런 게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바로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는가 안 가는가. 목사님들은 헌신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고 전도사님들 후대 남겨놔도 간다 그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자 여기에 그 독종과 이것들을 속건물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는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참 여기 질문 있습니다. 아까 저는 사무엘상 보면서 금 독종하고 금쥐를 이렇게 보는데 아까 그 두꺼비 이 개구리 얘기를 해서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렵게 말고 지금 시간이 2시 네, 그래. 네. 여기 독종이라는 말은 예. 실제 이제 그 사람이 독종이라면은 이게 벌겋게 사독해가지고 불쑥불쑥 올라오고 붓잖아요. 예. 그런 상체를 말하는 게 속에 복기가 밖으로 표출될 때는 그게 무슨 조그만 그 상처가 있으면은 사독을 하면은 벌겋게 해서 이렇게 불쑥불쑥 이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독종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서 그런데 그게 물질적으로는 두꺼비가 그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돋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형상화한 말인 거야. 예. 두꺼비 등짝을 형상 이렇게. 자, 네. 빨리 끝낼게요. 저 앞으로 10분 내로 2개 다 끝냅시다. 자, 7장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이었다가 뭐 베냐민 땅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분배된 성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가서 20년을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밑에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개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왔지만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스바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이제 모든 걸 회개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 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미스바 성회를 이제 오늘 막 어디 가면은 플랜카드에 막 미스바 성회 해가지고 막 온 교회마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 뭐 큰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어떤 성회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스바에서 모여서 다들 이제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는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어떤 마지막 그 전쟁을 이제 치릅니다. 치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이렇게 쫓겨가게 하고 추적해서 이제 그동안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도 이렇게 되찾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돌을 세우는데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네셀 요구는 뜻이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에벤 하면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 하면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서 그것을 블레셋을 물리쳤다.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돌을 세워놨어요. 그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사무엘이 또 죽으면 뭔 일이 또 다른 일이 있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빼앗겼던 땅을 찾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 순회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르쳤다. 그리고 여호와에 의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제단을 쌓는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이렇게 행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8장까지 바로 갈게요. 그냥 8장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 일을 행하는데 이들이 또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불의한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너희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있어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보면 교회가 그 목사가 그 작은 그 울타리 안에 왕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도 너 왕을 달라고 그럴래? 이러니까 그래도 주세요 해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20절에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왕을 주세요 했는데 실상은 왕이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뭐 이렇게 참 예수님처럼 위기가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싹군 목자들은 이리가 오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가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인공이 사무엘이에요. 거의. 물론 이제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시지만 등장시키는 인물은 사무엘이고 이제 9장부터는 사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8장까지 나간 거예요. 자, 이제 종합해서 지금까지 이 사무엘의 어떤 그 사사시대 때 사무엘의 어떤 그런 치리와 뭐 이런 것 통틀어서 뭐 나누고 싶은 말씀 나누고 마치죠. 간단하게 누가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8장에 핵심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11조도 받고 11조 중에 11조도 받는 것인데 이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게 8장 15절에서 보면은 11조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오라고 바뀌어져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오라는 게 이 11조가 전환이 되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을 바꾼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권에서 말하자면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운 그 결과 11조도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왕과 왕의 신하들이 받고 관리들이 받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그 굉장히 부패와 타락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요?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너희가 왕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왕은 너희가 섬겨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섬기고 너희 왕 섬길래?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박형제님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오해하면 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성경을 막 이해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그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3장인가에 보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속는 게 자기들이 속이려고 한다고 해서 속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속았어. 그랬는데 속은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이제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따로 있고 왕도 그들 이방 사람들처럼 왕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딱 결론 내는 게 9절에 10절 7절이네요.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6장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면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박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얘기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으로 왕이 되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왕을 섬기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기 이 부분이.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형제님이 빠진 부분이나 또 이렇게 주실 말씀 듣고 마치죠. 빨리 한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예. 양이 많아서 물론 그런데 장수가 많아. 우선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짐승표와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독종이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독종이라는 것이 아까 블레셋 족속들이 새 괴짝에다가 금 독종, 독종을 5개를 만들었고 금쥐를 5개를 만들어서 10가지 그 금으로 만든 짐승, 이게 금독종 5과 그 다음에 금지 5 이렇게 넣어서 보냈어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배당 목사님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겠는가?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게 다른 예수인데 거짓말하는 신이고 짐승신이다 이게 짐승.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 짐승의 표와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독종이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까 윤영 기자 질문을 또 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라고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독종을 표상화, 형상화 시킨 것이 그 독종이잖아요. 그 저기 득개비, 개구리, 예, 개구리의 왕이거든. 그 다음에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것을 이제 증거해 나가는 것이 사무엘 상편은 사람이 세운 왕 얘기고,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런 왕을 원하셔서 내가 친히 세운다. 그러면 뭐 결론은 쉬워요. 사람이 세운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머리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뭐 내가 긴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종로로서 실컷 해보고 여기에 와야 나그한 형제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을까? 이걸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일 뿐이고, 내 위에 왕, 내 위에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칩시다. 네.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뭐 단락이 그래서 좀 8장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다음 주도 만약에 이어지면은 15장까지 나가야 돼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짧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죠.